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위세가 높고 기와 지붕이 웅장하던 이 진사댁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달래라는 이름의 어린 식모가 살고 있었지요. 달래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는 처지였지만 타고난 성품이 워낙 맑고 성실하여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자신의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채워나가는 어여쁜 아가씨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산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비록 신분은 낮아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롭게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부지런함은 온 집안 식구들이 칭찬할 만큼 자자했답니다. 달래가 머무는 곳은 늘 고소한 밥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 널찍한 부엌이었는데 그곳은 비록 신부는 미천할지언정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나 다름없었답니다. 매일 새벽 찬물에 손을 적시며 쌀을 씻고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열고 닫느라 손등은 트고 갈라졌지만 달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법이 없이 늘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남모를 근심과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언젠가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평안하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이었으며 그녀는 매일 밤 달림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이진사댁의 외아들이자 학식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온 마을 처녀들의 흠모를 한몸에 받던 이 도령이 오랜만에 사냥 도구들을 챙겨 들고 뒷산으로 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도령은 성격이 호탕하면서도 아랫사람들을 하대하지 않는 따뜻한 성품을 지녔기에 달래 역시 그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고 도령이 대문을 나설 때면 늘 속으로 그의 무사 안녕을 빌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달래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고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손길은 평소와 다르게 자꾸만 헛돌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평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불길한 징조처럼 다가왔습니다. 점심 무렵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달래는 저녁 식사에 쓸 갓감이 부족해지자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산길을 오르던 달래는 문득 저 멀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총성 한 발에 소스라치게 놀라 제자리에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분명 사냥터에서 들려오는 오발탄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달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에서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위태로운 모습으로 숲의 정막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달래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아침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며 사냥을 떠났던 이 도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령의 가슴팍에서는 붉은 선혈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비단 옷을 붉게 적시고 있었고 아마도 다른 사냥꾼이 쏜 빗나간 탄환에 맞은 듯 상처의 깊이가 매우 깊어 보여 한눈에 보아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달래는 잠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앞치마를 찢어 도령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압박하며 지혈을 시도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령을 불렀지만 그는 대답 없이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만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대로 도령을 혼자 두고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 달래는 큰 결심을 하고 도령을 자신의 등에 업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몸집이 작고 연약한 식모의 몸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달래는 정신없이 도령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안간힘을 다해 일어섰고 무거운 도령의 체중이 온몸을 짓눌러 왔으나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파른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덩굴에 긁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디디며 어둠 속을 헤쳐 나갔습니다. 달래가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기슭 구석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이었는데 예전에 약초꾼들이 잠시 머물다 간 곳이라 내부에는 가마솥과 낡은 멍석이 깔려 있어 도령을 숨기고 치료하기에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겨우 도령을 멍석 위에 눕힌 달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쉴 틈도 없이 다시 밖으로 나가 깨끗한 계곡물을 길어와 상처를 닦아내고 근처에서 구한 지열 효과가 있는 약초를 입으로 지식여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두막 안에서 달래는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도령의 얼굴을 살피며 그가 다시 눈을 뜨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령은 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달래는 밤새도록 찬물에 적신 수건을 그의 이마에 올려 열을 내리려 애쓰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도령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 사실이 들통난다면 천한 식모가 감히 귀한 도령을 마음대로 옮겼다는 죄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달래에게는 자신의 안위보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달래는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오는 오두막 문틈을 자신의 옷가지로 막으며 도령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렇게 긴박하고도 고통스러운 첫날 밤이 차가운 숲속에서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이슬이 맺힐 무렵 이 도령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낀 달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도령의 머리맡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으나 꿈속에서도 도령을 구하는 악몽을 꾸며 자꾸만 깜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도령의 실종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질 것이고 자신 또한 식모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사라진 것에 대해 문책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에 달래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기운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오두막 주변에서 구한 산나물로 묽은 미음을 끓여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도령이 조금이라도 의식을 차린다면 바로 먹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미음을 젓는 달래의 손길에는 지극한 정성과 함께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숭고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예상대로 마을 저편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과 징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진사 댁 식구들이 이 도령을 찾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달래는 더욱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당장 도령을 모시고 나간다면 좋겠지만 도령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다시 터질까봐 두려웠고 또한 사냥터에서 오발탄을 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히 나섰다가는 도령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오두막 주변의 나뭇가지를 겹겹이 쌓아 외부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령의 안색을 살피며 다시금 결연한 의지를 다졌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달래는 혹시라도 자신의 발자국이 남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오두막 입구의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주변의 풀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이는 평소 그녀가 부엌일을 하며 몸에 익힌 꼼꼼함과 조심성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한 식모였으나 달래는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남달랐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도령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책임감을 느끼며 평소에 수줍음 많던 아가씨의 모습 대신 강인하고 단단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적막했지만 도령을 향한 달래의 따뜻한 눈빛과 헌신적인 간호가 그 공간을 온기로 가득 채우며 기적 같은 회복의 기운을 서서히 불어넣고 있었으며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이 진사댁에서는 도령의 실종으로 인해 부인과 진사 어른이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고 마을 장정 수십 명이 산을 헤매고 있었으나 워낙 깊은 숲속이었던 데다 달래가 도령을 업고 간 길이 험난하여 아무도 오두막 쪽으로는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평소 도령을 따르던 마음이 컸기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산을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헛걸음만 하고 돌아오기 일쑤였고 대궐 같은 집안은 어느새 무거운 침묵과 슬픔만이 감도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정을 산밑 소리로 짐작하는 달래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오로지 도령을 살려내는 것만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돕는 길이라 믿으며 더욱 간호에 매진했고 그녀의 손길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령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고 달래는 기쁜 마음에 얼른 다가가 도령의 입술에 정제된 깨끗한 물을 적셔주었는데 도령은 갈증이 심했는지 몇 방울의 물을 받아 마시며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려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달래는 도령이 놀라지 않도록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곳이 어디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 했었지만 아직 도령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안정된 도령의 숨소리에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대기 식모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오두막 주변의 흔적을 지우고 땔감을 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달래는 도령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마다 산속을 뒤져 영험하다고 알려진 약초들을 채취했는데 가시덤불에 찔려 발등이 피투성이가 되고 호랑이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한 약초를 정성껏 달여 도령의 입에 흘려 넣어주고 남은 찌꺼기로는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검붉게 변했던 도령의 상처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며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도령의 안색이 좋아질 때마다 마치 자신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희를 느꼈고 그럴수록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더욱 정성을 다해 그를 보살폈습니다. 도령이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때 달래는 그의 손을 잡고 도령님,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곧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간절한 응원의 말을 건넸는데 도령은 희미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돌보는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산새의 지저김처럼 맑고 고왔으며 그녀가 건네는 미음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힘이 되었으니 도령에게 달래는 어두운 숲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구원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는 엄격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새로운 운명이 싹트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달래는 부엌대기 식모로서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 산을 오르내리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늘 나무를 하러 가거나 나무를 캐러 간다는 핑계로 지게
식재료와 이불 등을 숨겨 오두막으로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달래가 집안 어른들의 상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줄로만 알고 기특하게 여겼지만 사실 달래는 매 순간 심장이 탔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도령을 지키기 위한 위험한 이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래의 옷차림은 갈수록 남루해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눈망울만큼은 보석처럼 빛났으니 그것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에서 나오는 아주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오두막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고 달래는 도령의 상처에 물이 닿을까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지붕 틈을 막고 밤새도록 도령의 곁을 지키며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달래는 도령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의 품에 그의 손을 꼭 넣고 온기를 전해주었으며 차가운 빗물이 바닥으로 흐르지 않게 바구니로 물을 받아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흠뻑 젖은 달래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다행히 도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달래는 오히려 하늘에 감사하며 젖은 옷을 햇볕에 말리며 밝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달래의 부지런함과 헌신 덕분에 오두막 안은 비록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했고 도령은 가끔 깨어날 때마다 자신을 지키고 있는 달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쏜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이름 모를 소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령은 속으로 다짐하기를 만약 자신이 다시 살아나 마을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리라 생각하며 달래가 건네는 쓴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꿋꿋하게 받아 마시며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이 도령을 쏜 오발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아직 산속을 배회하며 도령의 생사를 확인하려 한다면 자신과 도령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달래는 잠시도 경계의 끈을 늦출 수 없었고 주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달래를 더욱 영리하고 기민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오두막 근처에 함정을 파거나 소리가 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책을 세워 도령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갔으며 이는 그녀의 또 다른 재능이었습니다. 달래가 도령을 간호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수색도 지쳐갈 때쯤 달래는 결심하기를 이제 도령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으니 조만간 안전한 방법을 찾아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아직 기력이 쇠하여 혼자 걷기는커녕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였기에 달래는 그를 다시 업고 내려갈 타이밍을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령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치면 가슴이 설레어 말을 잇지 못하곤 했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천한 식모였지만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싹튼 인간적인 연민과 애정은 그 어떤 신분제도보다 강력하고 아름답게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루는 달래가 나무를 캐는 척하며 이 진사대 근처를 살피러 갔다가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평소 도령과 사이가 좋지 않던 먼 친척 숙부가 주인 행세를 하며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숙부는 도령의 생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그가 죽은 것처럼 떠들며 집안의 재산과 권력을 탐내는 눈치를 보였고
달래는 그 모습을 보며 도령을 쏜 범인이 혹시 저 숙부와 연관된 것은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도령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오히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 될 수 있었기에 달래는 발길을 돌려 오두막으로 향하며 새로운 계획을 아주 신중하게 세워야만 했습니다. 달래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를 꺾어 도령의 머리맡에 놓아주며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다졌는데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도령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그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식모라는 신분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일이었지만 달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도령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도령님,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천한 신분의 비굴함 대신 당당하고 고귀한 영혼의 울림이 담겨 있었고 도령은 비몽사몽간에도 그 진심 어린 맹세를 들으며 깊은 신뢰와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어둠이 다시금 오두막을 찾아오자 달래는 정성껏 준비한 죽을 도령에게 먹이며 내일부터는 더 철저히 몸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령은 이제 달래의 부축을 받아 잠시 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고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을 통해 수만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숲속의 짐승들이 우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란스러운 밤이었지만 오두막 앞만큼은 달래의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 덕분에 그 어느 곳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도령의 이불을 매만져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 같은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리라 다짐하며 길고도 짧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도령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자 온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흉흉한 소문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댁의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틈을 타서 집안의 권세를 가로채려는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으니 바로 도령의 먼 친척인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도령의 영특함을 시기하며 재산을 탐내던 인물이었는데 도령이 실종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며 하인들을 윽박지르고 모든 일을 제멋대로 처리하기 시작하여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눈매가 날카롭고 욕심이 가득한 인상이었는데 그는 도령이 죽었을 것이라 단정짓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령이 산짐승에게 당했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인심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나이니 내 말에 토를 다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진사 어른과 부인이 상심하여 누워 계신 틈을 타 집안에 열쇠와 장부를 하나둘씩 자신의 손안으로 가져오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오만한 태도에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제지할 수 없었기에 집안의 공기는 날로 무겁고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달래는 낮이면 부엌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일을 하느라 몹시 고단했지만 밤이면 몰래 산으로 올라가 도령을 돌봐야 했기에 그녀의 눈밑은 검게 타들어가고 몸은 종이장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달래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느꼈는지 부엌을 오갈 때마다 그녀를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며 너는 요즘 왜 그렇게 정신을 빼놓고 다니느냐? 혹시 도령의 실종과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끈질기게 질문을 던져 달래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그저 도령님이 걱정되어 잠을 설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박서방의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독사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가에서는 아침마다 아낙네들이 모여 도령의 실종에 대해 저마다의 추측을 쏟아냈는데 어떤 이는 산신령이 노해서 도령을 데려갔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누군가 원한을 품고 해친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달래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곤 했는데 이는 달래가 평소 도령의 심부름을 자주 하던 아이였기에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섞인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달래는 그런 시선들이 바늘처럼 몸에 박히는 것 같아 서둘러 물통을 채워 자리를 피하곤 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무성한 소문은 달래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진사댁에서 수십 년 동안 마당쇠로 일해온 김노인은 눈치가 빠르고 인정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는 달래가 매일 밤 몰래 집을 나갔다가 새벽녘에 흑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어느 날 밤 달래가 부엌 뒤편에서 보찜을 챙겨 산으로 가려는 찰나 그녀의 팔을 붙잡고 어두운 그늘로 끌어당기며 얘야, 네가 지금 무슨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대충 짐작이 간다만 박서방이 너를 주시하고 있으니 제발 몸조심하거라라고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달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김노인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을 읽고는 그저 눈물만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달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다시 한번 당부하기를 지금 박서방은 도령님이 돌아오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사람이니 만약 네가 도령님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이 탈로 나는 날에는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며 아주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은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며 특히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단서를 주어서는 안 되니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밝게 웃으며 의심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현명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달래는 노인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더욱 조심스럽게 산길을 오르내리며 도령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실세가 된 박서방은 급기야 도령의 방을 제멋대로 뒤지며 도령이 아끼던 서책과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늙은 상전들에게조차 무례한 언사를 내뱉으며 자신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도령이 사냥을 나갔던 산의 반대편만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게 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혹시라도 도령이 살아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며 뒤로는 몰래 자객을 고용해 산속을 비밀리에 뒤지게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달래는 부엌 창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으며 도령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사실을 집안에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의심은 날로 깊어져 어느 날은 달래의 거처인 작은 방까지 직접 들어와 샅샅이 뒤지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다행히 달래가 도령을 위해 준비했던 약초와 미음들을 항아리 밑바닥에 잘 숨겨둔 덕분에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씩씩거리며 방을 나가면서도 내 반드시 내년에 꼬리를 잡고야 말 테니 어디 끝까지 가보자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고 달래는 그가 나간 뒤 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참 동안이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도 달래를 지탱해 준 것은 오로지 오두막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도령의 선한 눈망울과 그를 살려야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뿐이었으며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한편 오두막의 도령은 이제 부축을 받으면 조금씩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지만 달래로부터 집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근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린 오발탄의 주인이 아마도 박서방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 성급히 돌아갔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달래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령은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너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내가 반드시 기운을 차려 저 악한 무리들을 징치하고 너를 평민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달래는 도령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신분의 차이가 엄격한 세상에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희미한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령에게 도령님, 저는 그저 도령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로지 쾌차하시는 데만 마음을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다시 상처를 살펴주었습니다. 도령은 그런 달래의 겸손하고 깊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동하였고, 두 사람은 어두운 오두막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등불 삼아 다가올 운명의 폭풍우를 견뎌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날씨가 추워지자 달래는 도령의 건강이 다시 악화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박서방의 감시가 심해져 따뜻한 옷가지나 이불을 옮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꾀를 내어 낡은 옷가지들을 누더기처럼 기워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위장하여 산으로 가져갔고, 밤마다 오두막 바닥에 낙엽을 두껍게 깔아 냉기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와 고된 일로 인해 퉁퉁 붓고 진물이 났지만 도령의 잠자리를 정돈하는 손길만큼은 언제나 부드럽고 섬세했으니 이는 세상 그 어떤 명의의 약보다도 도령의 몸과 마음을 빠르게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박서방이 갑자기 다가와 달래의 치맛자락 끝에 묻은 붉은 흙을 가리키며 이 흙은 저 뒷산 깊은 골짜기에만 있는 붉은 찰흙이 아니냐. 네가 왜 그곳에 다녀온 것이냐며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달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으나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그곳에 도령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희귀한 나물이 난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 헤매다 묻은 것입니다라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박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일단은 물러갔고, 달래는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고는 매사에 더욱 치밀해지기로 다짐했습니다. 김노인은 달래가 겪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때때로 박서방의 동태를 미리 살피어 달래에게 귀띔해 주었는데, 오늘은 박서방이 사냥꾼들을 불러 술판을 벌일 예정이니 그 틈을 타서 산에 다녀오거라라며 비밀스러운 길을 터주기도 했습니다. 김노인의 도움 덕분에 달래는 몇 차례의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그는 달래에게 너의 그 올곧은 마음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김노인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위험할지라도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도령의 실종을 넘어 달래의 행실에 대한 억측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는데, 일부 심술루는 아낙네들은 달래 전연이 요즘 밤마다 산으로 드나드는 것을 보니 혹시 산귀신에게 홀린 게 아니냐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박서방의 귀에 들어가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분명했기에 달래는 낮 동안 더욱 몸을 낮추고 집안일에 매진하며 자신이 평소와 다름없는 부지런한 식모임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도령의 실종을 슬퍼하는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었지만
도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서방의 횡포는 극에 달해 진사 어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집안의 재물은 박서방의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탕진되기 시작하여 대궐 같던 집안은 어느덧 안팎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박서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힘없는 그들은 그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고 달래는 이 모든 상황을 도령에게 전하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도령은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아직은 몸이 완쾌되지 않았기에 조금 더 기력을 보충하며 확실한 증거를 잡아 박서방을 단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달래와 함께 세심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달래는 도령의 지시에 따라 박서방이 몰래 숨겨둔 문서들을 찾기 위해 밤마다 안채를 살피기 시작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박서방의 방 근처에서 그가 부하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등 첩보원 같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이 도령을 쏜 사냥꾼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네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고 그 사냥꾼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오는 밤에도 몰래 뒤를 밟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녀린 식모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첩첩산중의 과제들이었지만 달래는 오로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도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진실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달래는 산으로 올라가던 중 박서방이 보낸 자객들과 마주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근처 바위 구멍 속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여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객들은 분명 이 근처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귀신같이 사라졌군이라며 투덜거리며 돌아갔고 달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여 도령이 있는 오두막의 위치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달래는 산을 오르는 길을 매번 바꾸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뭇가지로 발자국을 지우는 등 더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도령을 수호하는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도령은 달래가 가져다 준 정보들을 토대로 박서방의 악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신들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비밀 신호를 김노인을 통해 진사 어른께 전달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진사 어른의 침소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기에 달래는 음식 쟁반 밑바닥에 작은 쪽지를 숨겨 들여보내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박서방에게 들킨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달래는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떨리는 손으로 음식상을 들고 진사 어른의 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박서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달래는 진사 어른께 미음을 대접하며 눈짓으로 쪽지의 존재를 알렸고 진사 어른은 아들의 필체를 확인하고는 기쁨의 눈물을 삼키며 달래의 손을 꼭 쥐어주어 말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집안 내부에서도 도령의 생존을 아는 조력자가 생기게 되었고 달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오두막으로 향할 수 있었으며 이제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 역시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감지하고는 더욱 살벌한 감시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하여 집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달래의 행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집안에 부정 타는 일이 생겨 도령이 사라진 것이니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식모인 달래를 제물로 바쳐 산신령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달래를 제거하여 도령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는 박서방의 간악한 계략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꼬임에 넘어가 달래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달래는 억울하고 무서웠지만 도령을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고 견뎠으며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도령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숭고한 결의를 보이며 박, 서방의 탄압에 맞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노인은 이런 달래의 모습을 보며 네가 참으로 장하구나.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조심스럽게 마지막 준비를 서둘러야겠다며 달래에게 도령을 모시고 올 시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령도 이제는 상처가 거의 아물어 혼자서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달래에게 내일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나를 집으로 인도해다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너의 억울함도 풀어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달래는 마지막 밤을 오두막에서 도령과 함께 보내며 다가올 내일의 큰 대결을 앞두고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달래는 오두막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며 그간 도령과 함께했던 고단하지만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정리했고 도령에게 입힐 정갈한 옷을 미리 준비해두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식모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당당한 인간으로서 도령 앞에 서게 될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에서 달래와 도령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운명의 아침을 기다렸고 숲속의 바람조차 그들의 비장한 각오를 응원하는 듯 고요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래는 도령의 상처 부위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갈아 끼워주며 도령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도령님 곁을 지킬 것이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라고 말했고 도령은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의 음모와 마을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신분의 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달래의 순수한 진심과 헌신적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마지막 밤을 지새웠고 저 멀리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달래는 결연한 표정으로 도령을 부축해 오두막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흐르던 이른 아침. 오두막 안의 공기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달래는 도령의 뱃쑥한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자리를 찾아야 할 날임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밤새도록 도령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가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간호했던 달래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용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여린 어깨에 한 가문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길고 긴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도령은 아직 기력이 온전치 않았으나 달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의 눈빛은 며칠 전보다 훨씬 맑고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준 이 가냘픈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달래야 오늘 네가 겪게 될 수모가 크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가 내 곁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니 나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달래는 도령의 진심 어린 당부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록 자신은 천한 신분일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신분의 귀천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 진사댁에서는 박서방이 주도하는 기괴한 의식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여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도령의 실종을 달래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이 집안에 숨어든 여우가 도령의 기운을 빨아먹고 그를 해쳤으니 오늘 그 여우의 정체를 밝혀내어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방울소리와 북소리에 홀린 듯 박서방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달래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어느새 살기 어린 증오로 변해가며 집안 전체를 무거운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달래는 산을 내려오며 마을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도령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박서방이 쳐놓은 덫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는 도령을 마을 어귀의 안전한 덤불 속에 잠시 머물게 한 뒤 혼자 먼저 집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적절한 시기에 도령을 불러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령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수긍하며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면 즉시 나를 부르거라고 신신당부했고 달래는 그런 도령을 뒤로 한 채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달래를 맞이한 것은 박서방의 조롱 섞인 웃음과 무당의 서슬퍼런 칼춤이었는데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달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이 요망한 년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냐. 네가 도령님을 숨긴 곳을 대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목숨을 거두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래를 애워싸고 도령님을 어디에 버렸느냐.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며 고함을 질러댔으나 달래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똑바로 서서 그들의 눈을 응시하며 저는 도령님을 해친 적이 없으며 오직 진실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무당은 달래의 주변을 돌며 방울을 흔들고 네 몸 안에 숨어있는 악한 기운이 느껴진다. 어서 본색을 드러내어라며 부적을 태운 물을 달래의 얼굴에 뿌리는 등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 축축하고 기분 나쁜 물방울조차 자신의 진실을 씻어내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에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도령의 무사함만을 빌었습니다. 김노인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주먹을 쥐었지만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님을 알고 달래에게 눈짓으로 조금만 더 버티라는 신호를 보내며 주위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박서방은 달래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더욱 독이 올라 전연의 방을 다시 뒤져라. 분명 도령님을 해친 증거나 훔친 재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소리쳤고 그의 수하들이 달래의 작은 방으로 달려가 가재도구를 마당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달래가 도령을 치료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약초 찌꺼기와 피 묻은 천 조각들을 찾아내어 박서방에게 가져왔고 박서방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며 보아라. 이것이 바로 전연이 도령님을 해쳤다는 명백한 증거다. 도령님의 피가 묻은 이 천을 보고도 아니라고 발뺌할 셈이냐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핏자국이 선명한 천조각을 보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달래를 당장 처단해야 한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박서방이 치밀하게 계산한 연출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천조각이 도령의 상처를 닦아냈던 소중한 헌신의 흔적임을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설명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박서방의 눈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는 제가 가장 잘 알지만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박서방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으나 짐짓 태연한 척하며 네가 이제는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사냥터에서 도령님이 사라진 날 네가 그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며 또 다른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 증인은 박서방에게 돈을 받은 마을 청년이었는데 그는 달래가 도령을 밀쳐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아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눈물이 났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도령의 명예와 자신의 목숨을 모두 잃게 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고 진실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올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박서방이 고용한 사냥꾼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무리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는데 그는 박서방이 약속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는 무당의 굿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달래를 가리키며 저 계집애가 도령을 구한 게 맞다. 내가 그날 숲속에서 저 애가 도령을 업고 가는 걸 봤거든이라고 엉뚱한 발언을 내뱉어 순식간에 마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서방은 당황하여 그 사냥꾼의 입을 막으려 했으나 술기운에 용기가 생긴 사냥꾼은 아니, 네가 도령을 쏘라고 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며 박서방의 치부를 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한 사냥꾼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박서방의 급격히 변한 안색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달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분들, 들으셨습니까? 저 사냥꾼의 말이 사실입니다. 도령님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총탄에 맞으셨고 저는 쓰러진 도령님을 발견하여 지금까지 정성껏 보살펴 왔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진실의 힘이 담겨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으며 박서방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사냥꾼과 달래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저놈은 미친놈이고 저녀는 요물이다. 당장 저 둘을 묶어라 라고 악을 썼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누구의 말이 옳은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노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도령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한다. 달래야 도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물으며 달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달래는 눈물을 닦으며 대문 쪽을 가리켰고 그 순간 닫혀있던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듯 창백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의 이 도령이 한 걸음씩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령의 등장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도령이 살아 돌아오자 무당은 기겁하여 도망쳤고 박서방은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도령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며 용서를 구했고 도령은 천천히 박서방 앞으로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숙부님, 재물에 눈이 멀어 혈육을 해치려 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죄 없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 하셨단 말입니까? 도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서방의 심장을 찔렀고 그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도령은 이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여기에 있는 달래는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고 이 집안의 명예 또한 박서방의 손에 더럽혀졌을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를 향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며 고개를 숙였고 달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도령의 발치에 쓰러지듯 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간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을 모두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으며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박서방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도망치려 했으나 김노인과 장정들에게 붙잡혀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숨겨두었던 범행 계획서와
암살 사주 편지들이 달래의 증언대로 하나둘씩 발견되었습니다. 도령은 박서방을 관가로 압송하라고 명하며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고, 소란스러웠던 구파는 어느새 진실의 재판장으로 변모하여 정의가 승리했음을 온 마을에 알렸습니다. 달래는 도령의 배려로 방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평화가 다시 돌아왔음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령의 부모님은 아들의 생존 소식에 병상에서 일어나 한 걸음에 마당으로 달려 나오셨고,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시며 달래를 향해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준 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네가 비록 식모의 신분이나 오늘부터 너를 우리 집안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겠다는 진사. 어른의 말씀에 달래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지만 이미 그녀의 위상은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영웅처럼 우러러 보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퍼졌던 흉흉한 소문은 이제 달래의 헌신적인 사랑과 용기에 대한 찬사로 바뀌어 집집마다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진사댁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달래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려 했으나 마님은 그녀를 만류하며 비단 옷을 내어주고 안방에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달래는 극구 사양하며 저는 그저 제 본분을 다했을 뿐이며 부엌에서 밥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말해 주인 내외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화려한 자리를 마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어떤 고관대작보다도 고귀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은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밤늦게 달래를 조용히 불러 마당을 거닐며 달래야. 네가 보여준 그 용기와 지혜는 이 집안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다. 내가 약속했듯이 너의 앞날에 다시는 어둠이 없도록 내가 평생토록 지켜주마라고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달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으나 도령의 눈 속에 담긴 진실한 애정을 읽고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살포시 맞잡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름달 아래 길게 늘어지며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산들바람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점차 가라앉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달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밤을 보냈고 박서방을 따르던 무리들은 마을을 떠나거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달래는 다시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며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피 묻은 천조각이나 날카로운 칼날 대신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풍경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고 희망의 싹이 트는 따뜻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는데 그녀를 보는 하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무시나 경멸 대신 깊은 존경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생명이 단순히 한 명의 도령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한 가문의 정의와 질서였음을 깨달으며 더욱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령 또한 달래가 끓여온 미음을 마시며 기력을 회복해 나갔고 두 사람은 이제 주인과 식모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김노인은 그런 달래에게 다가와 이제는 네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너의 그 고운 마음씨가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이니 자부심을 가져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고 달래는 수줍게 웃으며 그저 모든 것이
하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도 되었으며 자신의 이름 달래가 가진 의미처럼 고난을 달래고 평화를 부르는 여인으로서 마을의 전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게 이 진사댁 기와 지붕을 내리쬐었고 그 아래에서 달래는 가장 행복한 식모로서의 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문득 사냥터에서 도령을 발견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만약 자신이 그곳을 지나지 않았거나 겁에 질려 도망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곳으로 인도했고 그녀는 그 부름의 용기로 응답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화단에 들꽃을 심으며 이 꽃들이 자라나듯 자신의 삶도 조금씩 더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도령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이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야기의 고조된 분위기는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 진실이 승리한 자리에 평화로운 일상의 향기가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와 도령은 이제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계획하며 신분의 차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사의 고락을 함께한 그들에게 세상의 시선이나 형식적인 제약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래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감동의 흔적을 남기며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댁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 속에서 이 도령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당의 방울소리와 박서방의 고함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도령의 위엄서린 존재감 앞에 납작 엎드린 형국이 되었지요. 도령은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박서방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그가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혈관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길을 내주었습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마당 구석구석을 울렸는데 숙부님, 제가 죽어 돌아온 귀신이라도 되는 양 어찌 그리 사시나무 떨듯 하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뼛속까지 시리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지으며 이럴 리가 없다. 너는 분명히 산속에서 숨이 끊어졌어야 했다라며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자백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박서방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입을 막았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지요. 도령은 품 안에서 달래가 목숨 걸고 찾아냈던 박서방의 비밀 서신들을 꺼내 공중에 뿌리며 그가 어떻게 사냥꾼을 매수하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는지 조목조목 밝혀냈습니다. 마당에 흩날리는 종이들은 박서방의 검은 욕망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진실의 조각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발치에 떨어졌으며 그 누구도 이제는 박서방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령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그간 박서방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장정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박서방과 그의 수하들을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끝까지 발악하며 이것은 모두 저 식모년의 음모다. 전연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노인은 박서방의 입에 헝겊을 물려 더 이상 추한 말이 나오지 않게 막았고 진사 어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관가로 압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하며 기세등등하던 악인의 말로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으며 그가 끌려나가는 길목에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 섞인 비난만이 가득 쏟아졌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이 도령은 비로소 구석에서 눈물을 닦고 있던 달래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달래야, 네가 없었더라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고 내 목숨 또한 보존치 못했을 것이다라며 도령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자 마당의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달래를 요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려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달래는 도령의 따뜻한 손길에 그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이 가문과 도령의 평화가 실감나기 시작하여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진사 어른은 병색이 완연한 몸을 이끌고 사랑채 대청마루에 나와 달래를 가까이 불러 세운 뒤 온 집안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달래는 이 집안의 식모가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킨 귀한 은인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사 어른은 달래의 신분을 당장 평민으로 복권하고 그녀를 위한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주며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달래는 극구 사양하며 도령님이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보상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그녀의 이름은 마을의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했던 구판의 흔적들은 하인들에 의해 깨끗이 치워졌고 불길한 무당의 물건 대신 마당에는 정갈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며 집안의 기운을 다시 맑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달래는 이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대신 고운 비단옷을 입고 안채 마님 곁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지날 때마다 예전 동료들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넸고 하인들은 그런 달래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달래 아가씨라 부르며 예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댁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따뜻해졌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압송된 지 며칠 후 관가에서는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유배형을 내렸고 그가 가로챘던 재산들은 모두 이 진사댁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령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달래가 직접 다려주는 약을 먹으며 서재에서 글 공부에 다시 매진했고 집안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진사댁 앞을 지날 때면 달래의 공적을 이야기하며 사람은 역시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변화된 처지가 여전히 꿈만 같았지만 도령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달래는 도령과 함께 뒷산 산책길에 올랐는데 그곳은 바로 도령을 구했던 오두막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숲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서로의 존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도령은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꺾어 달래의 머리에 꽂아주며 네가 숲속에서 나를 업고 이 길을 내려왔을 때의 무게를 나는 평생 잊지 않으마라고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달래는 수줍게 웃으며 그때는 도령님이 너무 가벼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부디 건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대답하며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제 달래와 도령의 혼사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는데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사 어른과 마님은 달래의 인품을 이미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달래를 안방으로 불러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달래는 과분한 말씀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이제는 달래를 시기하는 대신 그녀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이 진사댁 대문에는 연일 축하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두웠던 그림자가 거친 자리에는 눈부신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올랐으며 달래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고 아이들은 달래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부엌대기 달래가 도령님을 구했네. 마음씨 고운 달래가 정경 부인 되겠네라는 아이들의 노래는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인들은 미소 지으며 일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김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법이지. 하지만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건 변치 않는 진리야라며 흐뭇한 표정으로 집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방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 순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이제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달래 또한 그를 도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집안의 곳간은 넉넉해졌고 마음의 곳간은 더욱 풍성해져 이 진사댁은 명실상부한 마을의 중심이자 기둥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부엌에서 일하던 시절의 고단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매일 아침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비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록 거칠었으나 이제 그 손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칭송받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얻은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 달래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주인과 하인의 엄격한 경계 대신 한 가족 같은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도령은 가끔 달래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그녀의 영특함에 감탄하곤 했고 달래는 처음 배우는 글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는 것을 신기해하며 배움의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진사 어른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른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달래, 너의 고운 마음을 글에 담아 세상에 전하거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달래의 삶은 이제 부엌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드넓은 학문과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찬란한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가끔 혼자 조용히 예전의 오두막을 찾아가 그곳을 깨끗이 정돈하곤 했는데 그곳은 자신의 용기가 시험받았던 곳이자 도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성지와도 같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두막 근처에 약초 씨앗을 뿌려 나중에 누구라도 다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꾸었고 그곳을 지나는 약초꾼들에게도 친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달래의 선행은 소리 없이 번져나가 마을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으며 박서방이 남기고 간 상처와 불씨는 달래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숲의 나무들도 바람에 일렁이며 달래의 고귀한 마음씨를 칭송하는 듯 신비로운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박서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의로운 법도와 따뜻한 인정이 가득 찼고 이 진사댁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화목한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달래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히 한 생명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평화였음을 깨닫고 무한한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도령에게 도령님, 우리가 겪은 시련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도령은 그렇다. 네가 보여준 그 등불 같은 마음이 나를 죽음의 어둠에서 끌어올린 것이다라고 화답하며 서로의 깊은 연대감을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고요한 안정기로 접어들며 두 사람의 앞날에 펼쳐질 찬란한 영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입은 비단 옷의 서걱거리는 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꽃을 가꾸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인들이 말려도 그녀는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합니다라며 웃어 보였고 그런 그녀의 소탈한 모습에 모두가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를 보며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분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임을 몸소 체험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달래의 존재 자체가 마을에 살아있는 교육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이 진사댁의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도령은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고 달래는 그가 먼 길을 가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짐을 챙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저는 여기서 도령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는 달래의 배웅에 도령은 든든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달래는 도령이 없는 동안에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마님을 보필했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장차 정경 부인이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처신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고 이 진사댁은 인재를 아끼고 덕을 쌓는 집안으로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다시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달래는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대문 밖까지 마중 나가 도령을 맞이했습니다. 도령은 높은 관직을 제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달래의 손을 잡으며 공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나를 살린 달래 덕분이다라는 도령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진사 어른의 집 앞마당에서는 사흘 밤낮으로 성대한 잔치가 열려온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마당 한쪽에서는 달래와 도령의 정식 혼례 날짜가 발표되었고 이는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경사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달래는 이제 정식으로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례복을 입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산골의 어린 식모였던 소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되짚어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순수한 진심이 결국 가장 화려하고 고귀한 꽃으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혼례식 당일 마을은 꽃가루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달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가마에 올랐습니다. 도령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앞장섰으며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김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참으로 장하고 장하다. 우리 달래가 이제는 정경 부인이 되는구나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가마 안에서 손을 꼭 쥐며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권세와 명예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온 마을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자 새로운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이진사댁은 오랜만에 고요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달래는 이제
자신의 방이 된 넓고 아늑한 침소에 앉아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남편이 된 도령이 있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앞으로 일구어갈 행복한 가정과 평화로운 마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숲속의 짐승들도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잠든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달래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진정한 평화를 찾았음을 느끼며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도령과 달래의 이야기는 이제 갈등의 매듭을 풀고 가장 따뜻하고 안정된 결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보상을 받는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가 실현된 현장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희망을 보았습니다. 달래는 이제 부엌대기 식모라는 꼬리표 대신 지혜롭고 자비로운 정경부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가슴속에 품었던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 나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으로 남아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꿈을 꾸는 이들에게는 용기가 되어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진사댁의 밤은 평화롭고 아름답게 깊어갔습니다. 달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도령의 손을 잡고 우리의 시작은 비록 아프고 힘들었으나 그 끝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령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우리 가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서서히 잦아들고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적 속에 울려 퍼지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햇살이 비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오늘 밤의 이 평화만큼은 영원히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른 달래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지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고요한 밤의 공기가 당신의 방을 채우고 달래가 느꼈던 그 안도감이 당신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가장 평화롭고 훈훈한 결말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당신의 꿈길도 달래의 발걸음처럼 가볍고 향기롭기를 바라며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이 진사댁의 마당에도 수십 번의 계절이 오고 갔으며 산골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지만 달래의 깊고 따뜻한 성품만은 변하지 않고 세월과 함께 더욱 우아하게 깊어졌습니다. 식모라는 신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른 달래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양반댁 마님 이상의 존재가 되었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는 늘 존경의 눈길과 따뜻한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가마를 타기보다는 가끔씩 평민 시절처럼 고운 비단신을 신고 마을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것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안채의 문을 열며 가장 먼저 부엌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던 곳이자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을 준비했던 소중한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녀를 대신해 부지런한 하인들이 가마솥에 김을 올리고 있었지만 달래는 가끔씩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가 손수 도령의 아침상을 준비하며 예전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음식에는 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맛과 정성이 담겨 있었기에 도령은 한양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래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가장 좋아하며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 도령은 달래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혜 덕분에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고, 이제는 조정의 높은 관직에 올라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인자한 관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그는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면 늘 달래의 손을 먼저 잡으며 부인 덕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소라고 다정하게 속삭였고, 달래는 그런 남편의 듬직한 모습에서 과거 산속 오두막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도령의 모습을 떠올리며 격세지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얻어낸 평화였기에 그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달래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재단과 구율미 창고가 세워졌는데, 이는 달래가 자신의 녹봉과 재산을 아껴 배고픈 아이들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든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달래를 시기했던 마을 아낙네들도 이제는 그녀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매일같이 안채로 찾아와 바느질을 돕거나 고민을 상담하며 진정한 이웃 사촌으로 거듭났습니다. 달래는 그들에게 늘 사람의 귀천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베푸는 사랑의 깊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낮은 목소리로 가르침을 주었고, 이는 마을 전체의 인심을 바꾸어 놓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마당 일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달래의 배려로 집안의 가장 큰 어른 대접을 받으며 따뜻한 사랑방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오후 김노인을 찾아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예전 박서방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의 은혜에 보답했고, 노인은 허허 웃으며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지. 우리 달래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라며 기특해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달래를 단순히 상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기며 진심을 다해 집안일을 돌보아 가와만사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 산자락이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던 날, 달래는 남편인 이 도령과 함께 예전 그 오두막이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았는데, 그곳에는 이제 작은 정자가 세워져 오가는 길손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사냥터에서 오발탄을 맞고 쓰러졌던 그 긴박했던 순간과 오두막에서의 처절했던 간호의 시간들을 조용히 회고했습니다. 도령은 달래의 거친 손마디를 매만지며 부인의 이 손이 나를 살렸고 우리 가문을 살렸소라고 다시 한번 고백했고, 달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모든 것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 덕분입니다라고 화답하며 평화로운 가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진사댁의 식탁에는 유난히 풍성하고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졌는데, 이는 달래가 정경 부인으로 봉해진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임금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하사품들로 만들어진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나누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극락 정토와도 같았고, 마당에서는 동네 악사들이 연주하는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져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진사 어른과 마님은 이제 연로하셨지만 아들 내외의 화목한 모습과 며느리 달래의 현숙한 처신을 보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고,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따뜻하게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달래는 잠시 혼자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에 높이 뜬 보름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문득 부엌대기 시절 보름달을 보며 빌었던 소박한 꿈들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의 간절했던 기도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음을 알기에 달래는 지금의 영광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달님에게
약속했습니다.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달래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온돌방처럼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마당 가득 인자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길게 늘어져 평화로운 밤의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는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달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귀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치셨고, 아이들은 달래 부인의 용기와 헌신을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달래의 이야기는 이제 이 마을을 넘어 이웃마을과 멀리 한양에까지 퍼져나가 고난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며, 신분제도의 모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도 이 이야기는 잊히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지며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훈훈한 미담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도령은 잠들기 전 달래에게 책을 한 권 읽어주었는데, 그 책은 달래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며 가장 좋아했던 고전의 구절들이 담긴 것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지혜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타고 감미롭게 흐르며 달래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 안았고, 달래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창밖의 별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깊은 수면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제 정경 부인이라는 칭호가 주는 무게감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부엌의 밥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고소함을 사랑하는 소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잠을 청하기 전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예전 가마솥 뚜껑을 열 때에 그 뜨거운 열기와 도령의 상처를 닦아내던 그 간절한 떨림을 기억해내곤 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고, 그녀는 그 뿌리 위에서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현명한 아내, 그리고 존경받는 마을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이라는 거친 돌밭을 일구어낸 찬란한 꽃밭과도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달래는 다시 일찍 일어나 집안의 하인들을 독려하고 마을의 어려운 곳을 살피며 바쁜 하루를 보내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평온한 휴식을 취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는 밤의 공기와 어우러져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고, 산짐승들도 그녀의 단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숲속 깊은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세상은 잠시 소란을 멈추고 이 고귀한 여인의 휴식을 지켜보았으며,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향기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 내일의 더 밝은 햇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평화는 곧 마을의 평화였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거대한 기와 지붕 아래에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이나 시기 질투의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웃음소리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달래가 정경 부인이 된 사연은 단순히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도 진심을 다하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고귀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달래의 그 따뜻한 마음씨를 가슴에 품고 걱정 없는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도령을 위해 지폈던 그 따뜻한 아궁이의 온기가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차오르길 바라며, 이제 긴 여정의 끝에서 고요한 꿈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래는 잠들기 직전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보며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이 짧고 소박한 한마디는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삶의 철학이었으며 정경 부인의 화려한 관복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영혼의 옷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도 달래의 인자한 미소를 보며 힘을 얻을 것이고 도령은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며 나라의 대소사를 현명하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흐르며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달래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따라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드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며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달래를 통해 배웠습니다. 부엌대기 식모에서 정경 부인이 된 그녀의 사연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사랑을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밤은 깊어 별들조차 졸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 빛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달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녀가 구한 도령처럼 여러분의 지친 영혼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생기를 얻어 내일 아침 더욱 활기차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보름달이 서산으로 기울고 새벽을 알리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가볍게 흔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달래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잦아들지만 그녀가 보여준 그 찬란한 삶의 무늬는 여러분의 꿈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의 평범한 교훈이 달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밤입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달래가 도령을 위해 준비했던 포근한 요위에서 잠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며